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땅의 흙, 그것은 아다마, 아파르, 즉 모든 보이는 게 땅인데 그 중에서 흙으로 만들었다. 흙은 영어로 하면 더스트입니다. 먼지 같은 불면 사라지는 존재. 토기장이가 그 도기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듭니까? 가장 고운 황토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마르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훅 불면 사라진 먼지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흙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기가 하이 네샤마,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이 네샤마는 뭐냐면 생명의 기운입니다. 성령이 아니세요. 보통 그 생기를 성령으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신은 루악입니다. 엘로힘 루악, 성령은 루악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37장에서도 그 마른 뼈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야 몰려와서 마른 뼈에 들어가라 할 때 뼈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힘줄 입히고 핏줄 생기고 살이 펴지고 그들이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됐다고요. 그 생기는 루악입니다. 성령님의 생기가 들어갔었을 때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성령을 본체로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이네샤마, 이건 뭐냐면 생명의 기운. 우리가 불을 피우면 불에 손을 안 닿더라도 가까이 가면 기운을 느끼잖아요. 그게 하이네샤마예요. 성령 자체를 주신 게 아니고 성령,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님의 기운, 호흡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호흡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 이 생명은 제가 히브리 원어서 죄송합니다. 하이 네페시 하야. 하이는 살아서 네페시는 숨 쉰다는 거거든요. 숨 쉬는 혼적으로는 근데 하야예요. 하야는 뭐냐면 주는 주의를 부흥케 하소서라고 저기 하박국 3장 2절이거든요. 그 부흥이 뭐냐면 뭐뭐가 되다. 하야의 원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성령의 생기, 기운을 불어넣자 그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 네샤마가 구약성경 또 어디에 기록됐냐면 잠언서 2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의 영혼이 원어에 보면 하이네시아마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등불, 그게 하나님의 등불, 불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이 깊은 속이 원어로 보면 베텐인데 자궁, 즉 생명을 의미해요. 하이네페시의 역할은 뭐냐면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생명을 자각하고 알아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생명의 본체이신 성령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다음 주에 제가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하나님을,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생물의 존재가 됐어요. 하이네페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하이네페시. 하이네페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물속에 생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시고 육지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 할 때 동물들, 그 바다의 생물과 동물들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이네페시예요. 짐승입니다. 하야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생명의 기운이 떠나가서 하나님을 감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을. 이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뭘 표현해? 하이네페시, 짐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대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양육강식에 지배받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짐승의 세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하이네페시로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때 아담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해요? 하와라. 그때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어머니. 놀랍게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게 원래 에덴 동산이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힌 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림 통해 그 가죽옷을 입혀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가죽옷을 입힌 걸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때 자기 아내를 하와, 너는 생명이야. 너의 후손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날 거야. 그래서 아담도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근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선생이 어찌할 거 했잖아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첫 창조 때는 생명의 기운 하이네시아마를 부어줬어요. 하나님을 알고 자각해서 교제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생명 자체인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이 그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자기가 흙이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자 나는 흙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어린 양에 죽이시고 그 의를 덧입히고 그 십자가 피로 가죽옷을 입혔을 때 아담이 한 겁니다. 그때 성령이 어떻게 돼요? 아담 안에 임하신 거예요. 생명의 본체요. 이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이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떠나는 계획은 하이네페시 하야의 존재를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영원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생명의 본체 되시는, 우리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언약을 기록한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8절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우리를 흙에서 만드셔서 하이네페시 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데 범죄했어요. 다시 흙으로 죽은 자 되었을 때 흙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여기에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저 천국 가는 거,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 창설하셔서 죄인인 흙인 인간을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이끌어,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여도. 여러분, 에덴 동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간인데,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동산은 히브리어 간인데 울타리로 보호하는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으로부터 보면 에덴 동산 뭐냐?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는 동산.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셨어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울타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어디냐면 15절,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입니다.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 613가지 율법을 받아요. 대표되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세우잖아요. 그 돌판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행하라. 이 명령,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5장에 이스라엘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때요? 네, 지키게 행하겠습니다. 율법을 준 목적은 인간이 행할 수 없거든요. 행할 수 없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언약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을 가르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가르고 언약하잖아요. 그게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법이었어요. 언약한 당사자가 짐승을 가르고 둘이 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을 쪼개져 죽을 거야. 상대편이 언약을 어기면 반대편 쪼개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의 증표, 계약서를 받는 게 돌판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가려서 40일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는 신을 만들어 달라. 여호와. 그게 만든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신앙의 목적이 우리였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만을 위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 우상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만족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먹고 마시고 뛰며 춤췄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 예로하면은 예찬식이에요. 같이 교제하고 뛰어놀았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뛰면서 춤추면서 예배한 것처럼 그렇게 춤춘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는 범죄한 것입니다. 그게 행위 언약인 것처럼 첫 번째 행위 언약이 뭐냐면 너 아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두 번째예요. 에덴 동산 들어간 게 너 경작하고 지켜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게 두 가지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 치고 보호하는 동산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일하고 지켜야 돼요. 경작한다는 것은 일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에덴 동산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작한다는 게 뭐냐면 노동으로 표현되지만 본질적인 노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곡식을 주시고 채소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 경작하다가 우리 쉬운 말로 일하라는데 아바드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일하냐? 월요일 날도 일할 수 있는데 다음 날도.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딱 이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 28절에서요.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모든 것에 마지막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아르곤이에요. 헬라어로는.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가꿔서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지어진 경작하고 일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 동물과 식물들, 자기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식물은 자기 위치에서 동물들은 강이 에덴 동에 흐른다고 했잖아요. 어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복하게 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하셨잖아요.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러분 그래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저희 어릴 때는 사 먹지도 못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며. 근데 주일날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게 하는 일이면 뭐든지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너 경작하고 일하라 그거예요. 아담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장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창조자와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교통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게 영장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키라는 게 두 번째는 게 뭐냐? 샤마를. 울타리를 치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울타리 왜 칩니까? 보호하잖아요.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들 회의에서 사탄이 참석했어요. 너 내 동방에 있는 의로운 종 욥을 본 적이 있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의로운 거 본 적이.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심이 아닙니까? 그 울타리를 걷어보세요. 그럼 내가 그를 무너뜨리면 욥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울타리 친 건 뭐예요? 막아야 될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형으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아담도 동일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아는 지식의 선택으로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리스도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지킬 대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거 창세기 3장에 여자가 넘어갈 때 누구 통해서 넘어갔습니까? 뱀이잖아요. 그것을 계시록에는 옛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이라는 생물 자체 속에 사단이 그 뱀을 통해서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넘어졌는데 아담이 그때 같이 넘어집니다.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그래 아담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덴 동산의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것이 에덴 동산인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존재들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스림 받도록 지켜내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있잖아요.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놀랍게도 이미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에덴 동산의 모습에 대해서 네 번째 배우겠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미리 결론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교회 안에 에덴 동산 우리 안에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의 모든 필요가 어떻게 돼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아담 일하지 않아도 먹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채워졌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영적인 힘으로 첫 번째는 생명의 동산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 강 하나가 에덴의 중앙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창세기 2장 10절이요. 에덴을 지나 내 줄기로 갈라져서 내 강을 이루었다. 이 강이 에덴에서는 하나의 강으로 흘렀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강이 에덴의 중앙에서 다른 성경은 중앙이라고 해서 예전에 고대 사본에도 왜 중앙인지 나중에 좀 지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강이 온통 에덴을 흐르고 에덴에 적셨어요. 그리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자 그 강이 4개로 갈라지면서 이름을 가졌습니다. 4개는 뭐냐면 동서남북을 뜻하는 4개의 강이 흘렀거든요. 동서남북은 무엇을 뜻합니까? 땅 사면 온 세상을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 먼저 흘렀던 그 강물이
울타리 밖을 나가자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흘렀어요. 그 첫 번째 강의는 비손. 이건 뭐냐면 분산되다, 나눠지다, 또 다른 의미는 풍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혼. 기혼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기혼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샘이 터져나와 솟아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데겔, 보통 성경학자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살이란 뜻입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데겔이. 그리고 네 번째 강이 유프라데. 유프라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좋다, 비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네 강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때요? 풍성하고 좋고 비옥한 것을 열매 맺는 것이 샘처럼 터져나와 사방으로 화살처럼 분산하여 퍼져나간다. 이게 내 강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와서 나의 풍성하게 좋고 비옥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샘처럼 터져나와서 화살처럼 비산하여 온 세계로 터져나가는 것. 그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산 자체 안에서 먼저 흐른 것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네 강의 의미가. 동산에서 풍성하고 모든 것을 좋게 하고 모든 것에 비옥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이 화살처럼 온 사방에 터져나가 흘러넘치는 것. 그거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 의미가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장차 지금 에스겔이 예루살렘 볼 때는 온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보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 다른 방에 온갖 흉악한 짐승들 그려놓고 우상을 그 앞에 절하고 부녀들이 담무스를 섬기고요. 태양신을 섬기고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준 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걸 본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어요. 근데 다시 보여주신 계시가 에스겔 47장. 그 성전 문지방에서 그 강이 흘러 동쪽으로 다가 남쪽으로 흘러. 그러면서 처음에는 발목과 두 번째로는 일천적 정의 무릎과 허리와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강물이 됐단 말입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엔 죽은 땅들이 살아나고 그 강에는 무엇이 넘쳐났다고 했어요? 물고기요. 그래서 강 좌우편에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었다. 딱 그게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왔어요. 성전 문지방.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지만 근원은 어디서 흘러나왔을까요? 성전 안에 있는 법궤요, 지성소. 여호와 임재하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중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음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한 강이 흐르다가 세상에서 네 개가 흘러 넘친 것처럼 성전 문지방이 흐르는 게 온 세상을 죽은 땅을 살리잖아요. 땅이 뭐예요? 아담아, 사람이잖아요. 열매 맺게 하고 그 약재료는
먹은 사람의 그 사망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게 그게 에스겔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온 세상에 모든 영혼들을 살릴 것을 에스겔을 통해 보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그림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그림자를 반드시 그건 이루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두 번째가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2절.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가 왜 찾아보자고 하는지 알죠?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영원한 뭐예요? 수정 같은 생명수 강물이 흘러요. 어디서부터 흘러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성전에서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보였지만 그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법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움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법궤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은자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스랍들 위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 가운데서도 그룹, 스랍의 존재들 위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그룹이 날개를 고개를 숙이고 덮어서 그 가운데가 뭐예요? 시은자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는 그것에 셰카인의 불, 성령님이 불로 임재하시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이건 좀 인간의 언어니까 양해하세요. 궁둥이로 자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발등 발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발에 입맞추는 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걸 누가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했어요. 자기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은 처녀에게 남편의 들은 순결입니다. 생명을 깨뜨려서 그리스도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을 씻으며 입맞췄거든요. 그게 그 영상이에요. 즉 법궤,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게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뭐가 있으셨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곳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창조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온 인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작정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시간 속에 오지만 시간보다 누가 크세요?
하나님 크세요. 우리 인간의 이해는 뛰어넘지만 우주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 자꾸 그거 생각하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게 세상 신이 믿는 것처럼 변덕스러운 신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주보다 크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때 만물이 시작되고 만물이 시작될 시간이 시작됐어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물질 세계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세계가 임한다고 시간이 끝나요. 그래서 영원 세계, 영원히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 거야. 그럼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한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뭐 하고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본향이 거기니까. 그래서 장막 생활한 겁니다.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아서 30평 아파트에서 50평에 가면 좋고, 그래서 평생 살다가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놀란 거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창설하시고 이끌어 들어가게 하세요. 이게 누구의 뜻이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해도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에덴 동산의 마지막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적지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 파괴되니까 새 에덴을 만들어야지. 교회 이름에 새 에덴도 있어. 새 에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새 에덴이 새 예루살렘 성이겠죠.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이네펫이 하야예요. 생명 본체가 없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감지하고 자각해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지만, 성전된 우리,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영원하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 앞에 갈 때 우리의 위치를 어디까지 높여주십니까? 에베소 2장 5절 6절이에요.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 했어요? 보좌 우편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저도 이제 이게 검버스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생명의 근원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변화해서 영광의 광채로, 영광의 신성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위치로 우리를 올리신 거예요. 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에덴 동산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졌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무엇도 그거를 이끌어가지 못해요.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넘어졌을 때 파괴시켰다 했지만, 가지고 어린 양이 이건 모르거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 에스겔의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계시록 22장 1절에 2절에 생명수 강, 이것이 모든 만국을 살리잖아요. 약재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오는 게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에서. 성령님은 아버지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세요. 아들로부터 나오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에덴 동산이 여러분 생명의 동산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네 번째가 그 요한복음 제가 읽은 3장 37절 39절 나를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에덴이에요?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믿는 자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장 기본되는 사람, 남자와 여자, 모든 남자를 대표하고 모든 여자를 대표해가 다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된지라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배는 보통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할 때 성령의 처소를 배라고, 영혼의 처소를 배라고 그냥 보통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말씀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영혼에서 생수양, 이게 뭐냐면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내 영을 너에게 주리니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요. 우리 영이 새롭게 돼가지고요. 나의 영을 준다고 말씀해요. 성경의 예언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에덴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문지방에 물이 흘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구하신 성령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구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가늠하고 더럽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야 돼요? 천하 만국을 살리는 우리 배에서, 우리 삶에서 성령이 생명의 강을 흘러 넘쳐서 나로 인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에서 나와 만난 삶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들이 좋은 땅이 돼서 열매 맺는 땅이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교회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 생명이 먼저 에덴 동산에 흐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놔도록 부으신 거예요. 가정의 부부가 왜? 어떻게 만들어 나갑니까? 그리스도가 나중에 신부와 한 몸 되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잖아요. 죽어서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부부는 목적은 다다음 주에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할 때 결혼의 목적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연애할 때는 모든 거 다 줘도 결혼만 딱 하면 어떻게 남자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시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서로의 본질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내 영광은 어디부터 나타나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하라고 하시는 일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게 거룩입니다. 부부간에요. 왜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한 몇 개월만 지나면. 그래서 부부의 결론이 뭡니까? 평생 왼수라고 하잖아요. 와, 이건 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서세원이 그때 사회 봤을 때.
죄송합니다. 우리 두 어르신 계신데 한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어. 사자성어가 천생연분이야. 그걸 할아버지한테 줬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거 나 충분히 설명했어요. 여보, 당신과 나의 관계, 평생 나의 관계. 그러자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평생에서. 여러분,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원수된 우리 죽는 게 거룩이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완벽해. 다 그거 원하잖아요. 완벽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완벽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게 십자가냐. 그게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걸 다 이루어 마지막 십자가잖아요. 제자들도 했습니다.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와 내 부모가,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친구가 완벽해.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안 보이게 하고, 결혼하니까 웬갖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거는 뭐가 돼요? 평생 왼수. 그런 거룩이 뭡니까? 결혼 생활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 약점을 담당하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결혼의 목적. 그게 가정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 가정 안에서 생수의 흐르는 거죠. 왜냐하면 에덴 이 계시록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수가 흘렀다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그리스도. 그곳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왔을 때 천하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성령님 통해서. 어쩌면 그 네 가지 모습이 그리스도의 네 가지 형상, 사복음서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에덴 동산은요, 생명의 동산이고 사랑의 동산이었습니다. 생수가 터져나올 수 있는 근원. 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성전이고 에덴 동산인데 내 삶에서는 생명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믿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하나님 사랑과 둘째 사랑이 같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에덴 동산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하나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 됐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될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만 하면 하나님이 독초하는 거 좋지 않다. 토부예요. 토부가 보기 좋았다.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선과학이 뭐냐? 선이 뭐냐? 독초하는 거는 선이 아닙니다. 내 도덕적, 내 선악의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판단해요.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에서 뭐예요? 사랑의 연합이 없으니까 그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그 강은 생명의 강인데 무슨 강입니까? 사랑의 강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고 죽는 사랑의 강. 왜 내 삶에서 내가 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인데 왜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신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선이신데.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랑으로 하나 됐어요. 그 사랑 안에서 생명나무가 뭐예요? 사랑의 나무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 안에서 생명수 강물을 넘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세요. 누굴 사랑해야 돼요? 평생 왼수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동서남북으로 터져 넘쳐. 하나님 그거 어느 누가 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평생 원수 같은데.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이 원수를 사랑하라.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10절이요. 완성이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사랑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잖아요. 그곳에 뭐예요? 생수가 흘러넘쳐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저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주는 주의 일을 부흥하면서. 주의 일이 뭐예요? 이게 여기서 일하다의 그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거. 그게 주의 일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게 온 세상에 가득 찰 때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세상에 가득 찬 것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용서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 내 배에서부터요. 처음부터 사람의 건너는 강물로 흐르진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무릎으로 흐르잖아요. 무릎으로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사랑은 적어지게 흐르지만 점점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드릴 때 그의 무릎과 허리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강이 성령의 강물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대로 내가 살아요. 나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그거 두셨을 때 그걸 꿈꾸셨어요. 누가 나의 이 사랑을 가지고 나의 아들의 생명을 성령님 안에서 동서남북 온 세상에 그 사랑을 터져나오게 화살처럼 넘치게 풍성하게 전파해서 모든 죽어간 땅을 열매 맺는 좋고 비온 땅으로 만들 자가 누구냐? 이사야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에덴을 창조할 때, 창설할 때 이미 하나님한테 결정 났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새하늘과 새 땅,
에베소 2장 5절 6절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떤 삶의 환경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은 믿어줄 대상이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때 그 배에서 에덴 동산처럼 그 성령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흘러 넘칠 거예요. 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해도 그 배에서 성령이 생명으로 강물같이 흐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꿈꾸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망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셨으니 이루실 거거든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나이 63살이에요. 안 늦었어요. 지금도 부흥 꿈꿉니다. 기성교회 있다가 나 개척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